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시죠? 요즘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준자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요? 어떤 회중 찬양? 회중 찬양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혼자만 부르는 것 같네요.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찬양 부르는 게 은혜가 되고 또 찬양을 하는 게 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사의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처음부터 이상하죠? 청년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가 323장에 나오는 가사 1절입니다. 이 가사를 이 찬양을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는 진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가겠죠? 지금도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단호하고 절절하고요. 두려워 보이지만 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 노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는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죽음이 있고 좀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앞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부름 받아 합니다. 부름 받아.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건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몸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셨기에 나를 필요로 하셨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가사가 바로 찬송가 32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름받아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네,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어디든지 가겠다고? 네, 어디든지 가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을 누군가는 계속 찾고 있나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GBS의 조원들 한번 보세요.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또 계속 찾아야 되나요? 찾는다는 건 소중하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 회사와 이 학교와 이 랩실은 내가 필요한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억지로 붙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뭐 이렇게 군 루킹이든지, 영어 안 쓰기로 했는데 좋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쉬운 모습이라든지, 좀 능력이 많든지 능력이 아쉽든지,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실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필요하실까? 왜 내가 필요하실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필요하실까? 왜 나를 계속 부르시고 왜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첫째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고 부르고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TV를 틀어보면요 계속해서 성공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떠한 성공 시대, 뭐 성공한 사람, 뭐 어떠한 사람들, 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모습은 모두가 한결같이 나타난 건 뭐냐면요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품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가져도요 대중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했더라도 사람들이 외면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외면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그 동물은 양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의 특징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알고 계시듯이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양의 뒷발꿈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어딜 가는지 따라 모두가 그냥 쫓아다닌대요. 그리고 양은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양 같은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목자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목자 되시니 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목자 되시니 그 양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양을 찾으러 갑니다.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이 똑똑한 양이라서 찾아가나요? 양이 뭐 이렇게 우유를 많이 생산해서 젖을 많이 생산해서 찾으러 가나요? 아니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찾으러 가나요? 아닙니다. 양이라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때서 함께 하냐면요. 내가 잘나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한 명 중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 잡으러 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하게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튕겨내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부르심을 거부하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45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나와요. 들을 기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양이 아니죠. 목자가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양이 아닙니다.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46절인데요.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함을 느낄 때, 내가 이곳에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느낄 때요, 나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환경 리더 그거 언제 알아요?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연봉 협상할 때 알죠?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삭감될까요? 아니죠.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는 어떤 내가 이 학교에 필요한 존재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학금을 받을 때. 다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뭐 전혀. 네. 그리고 상을 받을 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 존재가 확립이 돼요. 내가 왜 힘들고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 무너집니다. 부름을 받아야 되고요. 선택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좌절이 오죠. 분명한 게 있는데요. 반대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선택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으면 약간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인들 막아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의 가치와 그 확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음성에 달려갈 때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함쳐도 안 들리는 곳에 있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머무세요. 세상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듣기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는 첫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상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세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오늘도 이 살아계신 목자와 걸어가는구나. 그러니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음을 이 예배의 음성을 통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없나요? 그래서 집에서 나눔할 때 나눔할 게 없습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그래서 집에서 가기 싫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친구들은 없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예요?
나눔의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 집에서 조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듣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며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GBS 가운데 나눔이 있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나눌 게 없는데 그 사람을 계속 나누라고 해서 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나눔으로 나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바로 이 GBS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듣고 또 GBS 가운데 역사하신 그 지체들의 삶 나눔을 통하여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들음의 자리에 꼭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떠나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곳에 언제든지 머물어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살아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매들에게 죄송한데 우리 군대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잘 알 텐데 저는 26개월을 군 생활했어요. 2년 넘게 했죠. 그래서 처음 신교대를 들어갈 때 와, 내 인생은 망했구나. 2년 뒤에야 나올 수 있어. 2년 넘어야 나올 수 있으니 희망 없고 절망과 좌절로 군대를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당한 게 이거예요. 군대 가는 형제들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자, 눈을 감아봐. 그게 너의 미래야. 이게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탈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2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2등병, 1병 때입니다. 눈 뜨면서 바쁘고요. 눈 감을 때까지 바빠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게 1병까지 가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예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병장이 되면 하루가 와, 너무 안 가는 거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없고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루가 1000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말년 병장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도 너무 길어요. 1000년 같아요. GBS도 1시간 정도 하는데 1000년 같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심심하고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 42장 6,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빛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보다 나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리고 리사이클 제품을 사용하며
리유저블을 들고 다니고 탄소 배출하지 않기 위해 걸어 다닙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뭐 줍깅이라고 하나요? 뭐 뛰면서 쓰레기 줍는 거 줍깅인가요? 미안합니다. 플러깅. 줍깅. 줍깅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플러깅도 합니다. 네, 귀하고 참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리고 정말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무엇일까? 그게 정말 이 땅을 위해 해야 될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하고요. 해야 되지만 정말 정작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건 이 땅을 살리고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너무 밋밋합니까? 열정이 없고 어느 정도 그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아직 어둠에 있는 세상에 우리로 인해 복음과 은혜의 빛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요, 직접적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이 맞는 아리까리한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진짜야? 어떻게 알아? 글쎄. 그러면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보내는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왜 청년인데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요, 연수가 되고요, 회사 일이 더 많아지면요, 더 무기력해져요. 지금 꽃피는 이 20대와 30대도 30대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기에 이 부르심에 반응할 때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지쳐 사는 게 아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사시고요, 그 전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치앙마이를 품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가는 지체들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조언 중에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 남아서 보내는 여러분에게는 이 선교가 어떤 기대가 되십니까? 내가 아니니, 내가 안 가니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교를 준비함에 방관자는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요, 다 같이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주보에 계속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칸이 남아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기 선교팀은 매일 밤 10시에 같이 모지 못하지만 밤 10시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내는 자인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 제목은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을 붙고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망하며 나아갈 때요. 이 선교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이번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내시고 당당히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